누구 만나러 왔어요? 저 만나러 오셨나요? 아니시죠? 네,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그래서 그 먼 길들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그분을 한 분을 만나기를 원하여서 정말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심령을 토하고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는지, 주님은 여러분들이 달려올 때, 집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그분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려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참된 평화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기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점 더 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는 나로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너는 나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메시아다.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정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그것을 원하는 자가, 그분 앞에 그것을 구하는 자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항상 여러분에게 간절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따뜻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다리기도 하시면서 정말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난 것들을 하나하나 깎아내시고 주님으로 한 가닥 한 가닥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은 자,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가세요. 마음껏 찬양하세요. 그분 앞에서 마음껏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갈급하게 그분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대면되어지면 내 안에 그 제약들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 쓴뿌리들이, 내 안에 그 교만한 것들이, 주님 아니 다른 것들로 주인 삼았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그냥 저절로 녹아지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그 주여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그 주님이 오셔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져 있어야 내가 그분을 향해서 주님, 주여,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보혈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가게 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게 될 것이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자리에 정말 그렇게 어두움이 역사했던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저절로 그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라 하고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전부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너무나 그게 잘 돼 있어서 좋아요. 저를 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저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오시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설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오시면 저는 책임이 더 느껴져서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말 저들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 듣고 알고 보고 지금 여러분 누구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11장 3절에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거기에 마음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계단 위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왜 병이 들었을까? 그쵸? 예수님이 사랑하면 병도 안 들고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쵸? 5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절에 이에 그 노예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가서 말해야 되는데 심부름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도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시간이 나시면 이 집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가셔서 쉬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근데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어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거기서 이틀을 유하신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병도 안 들고 잘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14절에 시작. 아멘.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대요. 또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와서 얼른 좀 고쳐주세요. 죽기 전에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길이에요. 하루에 가서 병들었다 하는 걸 일러 예수님께 아뢰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해서 그리고 3일째 이렇게 오니까 4일째가 된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 소식을 전하는 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했대요.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누가요? 누가 잠들었어요? 그냥 나사로가?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주님은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변개함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잠들었으면 깨어나면 낫겠습니다. 낫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시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누구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면서 가셨어요. 이미 그곳에 와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면서 그 시체에서는 이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때요? 나흘이나 됐으니까 시체가 썩은 거지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공경으로 나오시니 그 죽은 자의 물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는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초청해서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얼른 좀 고쳐주세요. 빨리 좀 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거기서 이틀을 더 계셨다가 오셨어요.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얼른 오셨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입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시작. 아멘. 마리아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치유해 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의 그 질병을 고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픈 곳들마다 주님이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곳에 오셨고, 이 가정에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만 오셨어도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또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했는데,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다시 그 말씀에 마르다가 이르되 24절에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무엇을 말씀하셔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압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건데, 썩고 있는데 살이 다 녹아져서 뼈가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나겠냐.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럴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셔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부활의 날에,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그때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미나이다. 예, 여기에서 고백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까 고백할 땐 내가 아나이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그 마리아의 상황을 보시고 그 우는 것을 보고 주님도 신음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주님도 우시는 거예요.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그의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네, 우리가 참 믿는 고백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다 듣는 것 같고 그대로 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계속 우리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현상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또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그렇게 하니까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인가? 여러분의 현상 속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그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그것들을 보고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어도 죽으면 갈 것이다. 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그냥 저렇게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에 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인가 죽이실 것인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 이미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면 어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제자들과 이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영광의 그 하나님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까지라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럴 수가 없는 일이 생겼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너무나 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이 일들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렇게 지나가게 될 때, 예수님은 그들이 먹는 거에, 옷 입는 거에 부족함이 없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멸치라기를 먹여서 계속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그 출애굽을 시켰던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속에서도 계속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사망을 당한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과 정말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가는가 시험하고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심령의 가난함을 주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너희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너무 부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만한 그런 자리가 없구나.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의 의자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와서 계실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해보고 어떠한 것도 허락하면서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징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왔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그 자에게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평강이 그들을 붙잡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 있죠. 약속하신 말씀들 있죠.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계속 나가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빠가 죽은 적이 네 아픈 것은 죽은 것은 이 일들이 생겨난 것은 너희 가정에 이런 환난이 임하고 이런 고통이 임한 것은 이 사망이 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나사로를 살려서 정말 자기 건강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계속 나타내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믿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 앞에 말하면 항상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날은 듣고 어느 날은 안 들으신 것 같잖아요. 어느 날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나를 극진하게 대접하시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나를 완전히 버려버리신 것 같은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이 가신 것처럼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마다 그분은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시더라도 의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시더라도 화공을 채우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기쁨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조급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그 고난이 환난이 고통하고 아플 수 있어요. 이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은 먼저 말씀을 주시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어떤 일들을 세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있다면 그걸 다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무장을 시켜주시고 일들을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너희들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명철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세상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넘어가게 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만들어 놓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힘들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오빠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일이 다 벌어졌는데 모든 사건들이 일들이 너무 지금 완전히 바닥인데 무엇을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와봐. 너의 그 환경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너의 건강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봐.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왔는데 그냥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메시지들을 그 심령에게 또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그 말씀들을 환경을 보고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어때요?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천지를 지으신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분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나의 자녀가 그런 힘든 상황에서 고통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냐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해줄 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근데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한계를 지어서 이 마르다처럼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들을 보세요. 눈이 있으면 좀 보시고 우리는 계속 그 상황을 들이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 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류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오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보고 알 수만 있다면 그 아버지 앞에 한없이 달려가서 이 어려움을, 아픔을, 고통들을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을 그분에게 아뢰이고 또 아뢰일 것이에요. 아뢰지 말라 그래도 아뢰일 것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어느 날은 막 삐져서 내가 말하면 하고 가시겠지.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요 라고 했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았네.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10년을 20년을 30년을 이제는 나는 면목이 없어. 다시는 이렇게 못 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못 가. 안 갈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또 그때 바로 또 그분은 그냥 오셔요. 그냥 또 사랑으로 안으세요. 위로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흐르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해서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리라. 그렇게 하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그러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 앞에 또 나와야 돼. 나는 정말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그분 앞에 또 그 사람 앞에 또 겸손하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머리에 내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한 방울의 물이 그 한 방울의 피가 나를 완전히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또 주님 앞에서 일어나고 또 가다가 넘어져도 주님 앞에 또 일어나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이 내 안에 너무나 크게 들어와서 세상이 다인 것처럼 나는 살았는데 근데 그 세상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 내가 세상 것을 얻으면 참되게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의 이 공고함과 외로움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우울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롯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 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과 관계가 깨어진 것 같고 그분과의 뭔가 벽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와서 무릎 꿇으세요. 한 번 무릎 꿇고 두 번 무릎 꿇고 또 다시 무릎 꿇고 그분 앞에서 계속 머무르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말씀 없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사망을 당한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공고한 자리,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통회하고 통곡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장소가 어디십니까? 사랑하는 자야 나오라. 이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오라. 그 사망의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다. 그 고난의 고통의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다. 나오라. 사랑하는 딸아 나와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 죽은 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가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야 나오라. 그 나오는 것을 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될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사망을 당해도 사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거든요. 사랑하는데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일인데도 지나갈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면서 영적인 근육들이 탄탄하게 근육질의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만 건강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 살아나가지요. 응?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견고하게 세우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그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했다고 거기서 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그 어두움의 영역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나라가 침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두운 가운데 몰고 앉아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사람을 의지하고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있음으로 인해서 무상들을 섬기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주보다도 더 귀히 여겨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제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있지. 저도 오늘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혼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송할 때 저기 앉아서 하나님, 예수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쏙 들어가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 다니면서 뭘 보고 다니세요? 가서 뭐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을 이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그냥 그 본인 안에 계시는 그 능력들이고 사랑이고 그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하시죠. 부모가 병도 고칠 수 있고 축복도 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서 자유케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꽉 묶어놓고 안 주려고 하는 부모들은 없잖아요. 고통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 그 고통 가운데 노인밖에 주고 싶고 병들어서 울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그건 치유해주고 싶고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물질을 줘서 풍족하게 풍성하게 모든 것에 최선의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세상의 것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것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눈이 달라질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음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이 마리아와 같이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려서라도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분 앞에 울고 앉아서 정말 그분의 장례를 아무도 제자들도 모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에게도 계속 내가 이제는 죽을 거다. 내가 가서 너희들보다 이제는 살아나서 더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분을 알고 사랑하여야 아는 거예요. 관심이 가져야 아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또 살펴보시는 것도, 그리고 되돌아보시는 것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